우리는 살아가면서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또 말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는 경험을 자주 합니다. 때로는 억울한 말을 듣고 해명하고 싶어도 더 말할수록 상황이 꼬이고 갈등이 깊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탄은 바로 그 틈을 타서 우리의 마음에 분노를 심고 다툼을 크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말로 맞서 싸우기보다 침묵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침묵은 단순한 무기력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맡기고 성령님께 귀 기울이는 영적 무기입니다. 세상은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이 강함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잠잠히 그분을 바라보는 침묵 속에서 더 큰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침묵은 사탄의 불을 끄는 힘이 되고 악한 자의 말을 무력하게 만드는 길이 됩니다. 오늘은 침묵이 어떻게 영적 싸움에서 사탄을 잠재우는 방법이 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억울한 말을 들을 때 침묵하면 사탄의 불을 키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억울한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소문이나 의도적으로 왜곡된 말이 내 이름에 붙여질 때 마음은 격렬하게 흔들리고 즉시 해명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그 순간은 단순히 말로 반응하는 시간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의 분노를 자극해 불필요한 말과 행동으로 이어지게 만들고 결국 다툼과 분열을 키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말 앞에서 침묵한다는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불길에 기름을 붓지 않겠다는 믿음의 선택입니다. 말이 더해질수록 상황은 복잡해지고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갑니다. 그러나 침묵은 그 불길을 끊고 사탄이 원하는 싸움의 장을 무너뜨립니다. 억울한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방어하려 합니다. 그러나 방어하려는 말 속에는 종종 분노가 섞이고 그 분노는 또 다른 공격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때 상대방은 더 크게 반응하고 결국 작은 불씨였던 말이 큰 불로 번집니다. 침묵은 그 흐름을 끊어내는 지혜입니다. 침묵은 상대의 불을 더 키우지 않고 나의 마음도 더 불타오르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사탄은 우리의 감정에 불을 붙이는 존재이기에 그 순간 침묵은 사탄이 설 자리를 없애버립니다. 성경은 말에 대해 분명히 경고합니다. 야고보서에서 혀는 작은 지체지만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고 했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산을 태우듯 작은 말이 공동체를 불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억울한 말을 들을 때 더 많은 말로 대꾸하는 것은 불에 불을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침묵은 불이 더 이상 번지지 않게 막는 담과 같습니다. 우리가 침묵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다루실 수 있는 공간이 열립니다. 또한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침묵하는 것은 내 마음을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억울함을 느끼면 마음속에서 계속 그 말을 곱씹게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분노와 상처가 커집니다. 하지만 침묵은 그 순간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입니다. 내가 말하지 않음으로써 내 마음을 스스로 지키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분노 대신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맡기는 시간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억울한 말들을 많이 들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거짓 증언을 하고 조롱하며 모욕했지만 예수님은 대부분 침묵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 침묵은 무기력함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결단이었습니다. 억울한 말에 침묵하신 주님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억울함 앞에서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본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를 때 침묵은 단순히 말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길이 됩니다.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침묵은 또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당장은 오해가 풀리지 않고 상황이 내게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아시고 반드시 때가 되면 드러내 주십니다. 우리가 서둘러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진실을 밝혀주십니다. 침묵은 곧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행위입니다. 내 힘으로 억울함을 풀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태도는 사탄의 불을 끄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억울한 말을 들을 때 침묵은 단순한 참음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입니다. 침묵은 내 입술을 지켜 불필요한 다툼을 막고 내 마음을 지켜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도록 길을 여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말 앞에서 침묵을 선택할 때 성령님은 더 깊은 평안을 주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둘째, 침묵은 사람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오해와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말을 듣고, 때로는 불필요한 비난을 받으며, 때로는 정당하지 못한 대우를 받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스스로를 방어하고 상대를 향해 반박하며 나의 옳음을 증명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은 세상적인 방식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묵을 선택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길을 걷습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이 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은 겉으로는 작은 말에서 시작되지만 그 안에는 사탄이 틈타려는 숨은 역사가 있습니다. 상대의 말에 맞서 되받아치면 갈등은 곧 다툼이 되고 다툼은 미움과 분열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침묵은 그 흐름을 차단합니다. 더 이상 말이 오가지 않으니 불길은 번지지 못합니다. 동시에 그 침묵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자리를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싸우지 않고 내 지혜로 해결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공의와 진리로 판결하시도록 맡기는 순간 침묵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내게 있다. 우리는 억울할 때마다 스스로 갚으려 하고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결국 그 결과는 또 다른 상처와 불신만 남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은 가장 공의롭고 완전하게 다루십니다. 우리가 침묵할 때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 재판을 맡기고 판결을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내 입술을 열지 않는 것은 무력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고 반드시 옳게 판단하실 것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또한 침묵은 내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시간입니다. 사람과 말로 싸우면 마음은 점점 상대에게 빼앗기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침묵은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모으게 합니다. 내가 지금 억울해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확신, 내가 해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믿음이 내 안에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침묵은 단순히 말하지 않는 훈련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영적인 선택입니다. 성경 속 다윗도 억울한 상황에서 침묵을 배웠습니다. 사울에게 이유 없는 미움을 받으며 쫓기던 그는 충분히 자신을 변호할 수도 있었고 심지어 사울을 해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침묵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판단하실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사람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무력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표현이었고 결국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침묵은 또한 나를 다스리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억울한 말을 들을 때 침묵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반박하고 싶은 말이 수없이 올라오지만 그 순간 내 입술을 지키는 것은 성령님께 마음을 맡기는 가장 실제적인 행위입니다.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분노를 성령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니다. 그래서 침묵은 단순히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 자신을 이기는 훈련이 됩니다. 또한 침묵은 영적인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가 계속 말하고 변명하면 시선은 상대에게 머물지만 침묵하면 시선은 하나님께 향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억울함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발견하고 고통 속에서도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침묵은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람과의 다툼을 멈추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침묵은 내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시간이기에 성령님은 그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억울하고 답답할수록 침묵하며 하나님께 맡기면 결국 하나님은 가장 선하고 완전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셋째, 침묵은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게 하는 영적 분별의 시간을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수많은 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생각과 감정을 쏟아내고 때로는 사실이 아닌 말이 진실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많은 소리를 들으며 판단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마음이 혼란스러워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침묵은 진리와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여유를 줍니다. 말을 멈추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설 때 성령님은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무엇이 진리이며 무엇이 거짓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침묵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영적 분별의 시간이 됩니다. 사람이 말로만 대응하려 할 때는 오히려 더 쉽게 속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급하게 반응하다 보면 상대의 거짓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각을 잃고 감정적으로만 반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침묵하면 마음이 가라앉고 상황을 다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에 귀 기울이게 되고 그 안에서 분별력이 자라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진리의 하나님이시며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참과 거짓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침묵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준비시키는 시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아끼라고 여러 차례 권면합니다. 잠언에서도 어리석은 자는 말이 많다고 했고 지혜로운 자는 침묵 가운데 깊은 통찰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말이 많을수록 실수할 가능성도 커지고 거짓을 분별하기보다 오히려 거짓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우리의 귀를 열고 눈을 밝히며 진리와 거짓을 가르는 힘을 길러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 때 우리는 인간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종종 침묵으로 대응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거짓 증언을 하고 억울한 비난을 퍼부었지만 예수님은 많은 경우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분의 침묵은 단순히 대꾸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거짓이 스스로 드러나도록 기다리신 것이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말은 모순을 드러냈고 예수님의 순전한 삶과 행적이 참된 진리임이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침묵은 시간이 지나면서 진리를 드러내고 거짓을 무너뜨리는 힘을 가집니다. 또한 침묵은 내 내면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만 바라보면 우리는 쉽게 속단할 수 있지만 침묵 속에서는 내 안의 생각과 감정까지 성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듣고 있는 말이 진리인지 아니면 거짓인지 성령님께 묻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억울한 말을 들었어도 성령님은 진리를 보여주시고 거짓에 속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는 시간입니다. 분별은 영적 삶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면 잘못된 길을 걸을 수 있고 결국 사탄의 올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기에 언제나 말과 생각 속에 거짓을 심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에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침묵하며 성령님께 귀 기울일 때 거짓은 드러나고 진리는 더욱 선명해집니다. 따라서 침묵은 단순히 말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영적 분별력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진리 위에 굳게 서도록 도우십니다. 침묵은 곧 성령님께서 내 마음의 교사로 오셔서 참과 거짓을 가르치시는 교실이 됩니다. 그러므로 침묵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리를 붙잡고 거짓을 멀리하며 사탄의 속임수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결국 침묵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영적인 선택입니다. 말로 싸우지 않고 성령님의 가르침을 기다리는 순간 우리는 분별력을 얻게 되고 진리 위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단순히 나를 지키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사탄이 뿌리려는 거짓의 씨앗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넷째, 침묵은 결국 하나님이 친히 변호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변호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억울한 말을 들으면 즉시 해명하고 싶고 사실이 왜곡되면 바로잡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신앙의 길에서는 모든 상황에 내가 직접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내가 침묵할 때 하나님께서 대신 말씀하시고 대신 일하십니다. 침묵은 무력함이나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억울함과 모든 상황을 맡기는 믿음의 자리입니다. 내가 굳이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더 완전하게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침묵은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분이 친히 변호하시도록 하는 영적인 선택입니다. 성경 속 많은 인물들은
억울한 상황에서 자신을 끝까지 설명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길을 걸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모함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스스로 해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침묵 가운데 인내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친히 변호하시고 결국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사람의 억울함은 때로 오랜 시간 묻혀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침묵할 때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증언해 주십니다. 또한 침묵은 내 마음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행위입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스스로를 방어하려 하면 마음은 분노와 불안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나 침묵을 선택하면 마음은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성령님은 위로와 평안을 주십니다.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침묵은 무력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을 여는 열쇠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를 변호하려 하지 않고 그분 앞에 나와 모든 것을 맡길 때 가장 크게 일하신다. 이 말처럼 침묵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강하게 세우시고 진리를 드러내십니다. 침묵은 또한 사람과의 불필요한 다툼을 피하게 합니다.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대꾸하면 논쟁은 끝없이 이어지고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침묵하면 불필요한 다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시간이 들어서고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사람의 말은 쉽게 잊히지만 하나님의 변호는 영원히 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억울한 상황에서 너무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넘어 영원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지금은 당장 답답하고 오해가 풀리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침묵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 그분은 우리의 삶을 친히 증거하시고 진리를 분명히 밝히실 것입니다. 따라서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소극적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변호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입니다. 우리는 때로 억울한 순간에 말이 아닌 침묵으로 응답해야 하며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세우시고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억울한 상황에서 침묵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침묵을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의 입술보다 더 완전하게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침묵할 때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억울한 상황과 흔들리는 순간에도 침묵으로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은 더 큰 진리와 공의로 우리의 삶을 변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됩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